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오늘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민수기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큰 실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살면서 물이 좀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를 죽이겠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발광을 부리고 원망을 하는 백성들 앞에 그만 이 모세가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려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벌컥 화가 나서 반석을 칩니다. 언제나 사람과 환경을 통해 안타깝게도 그 마음이 요동을 하게 되죠. 경건한 마음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반석을 쳐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그만 꽝 두 번을 내리칩니다. 사건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을 하셔요. 심지어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오매불망 잊지 못하던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이것이 큰 죄가 되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또 저도 영적 지도자니까 나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신앙이 도대체 뭔가, 참 신앙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꼽을 수 있는 것이 그가 말로 실수를 했다는 거죠. 시편 106편 33절에도 보면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인은 신앙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라도 신앙인은 신앙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함부로 짓거린 거예요.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언제 모세가 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신 거죠. 모세는 그저 심부름한 것뿐인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잘못인 거죠. 우리들이 자주 이 잘못을 합니다. 마치 내가 하는 줄로. 이 어리석은 착각이 저에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의 신앙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행동에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에 가서는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믿음의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이 백성을 인도했고 믿음으로 오늘도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순간 그는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행동을 했고 믿음 없이 하나님께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큰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 같으나 그 순간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불신앙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이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 안에 어느 위대한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일하실 때도 아버지의 일하심 따라 일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고난도 아버지의 뜻대로 받으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고난의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리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마무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가장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셨어요. 그 출발점이 뭐예요? 기도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건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에 의해 이 땅에 보내졌음을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보내신 분의 뜻대로, 세우신 분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사명자예요. 그 뜻은 사람들의 영생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씀과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와 아버지에 의해 보냄받은 아들이 다른 분이겠습니까? 물론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분이죠. 위격이 달라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다른 위격으로 이분들을 부릅니다마는 그러나 뜻은 하나입니다. 목적도 하나입니다. 방법도 하나입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도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였고요.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행함에는 아버지의 뜻이 배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목적을 이루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데오볼렌테 한순간도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아들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어요. 아들은 자기의 의견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이루셨어요. 철저히 아버지의 생각을 앞세우셨고 그 생각을 따라 언제든지 행동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우리 예수님이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신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순종 잘하는 게 신앙 잘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을 통해 증명해 드렸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다른 말이 아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요, 순종이 곧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들 예수님처럼 순종을 보여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일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함께 일하시고 같은 일을 하셔요. 우리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는 일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격적인 짧은 말씀을 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제가 이 사순절 워킹 위드 지저스 이 기간 중에는 지금 본문 말씀을 짧게 한 구절 내지 두 구절만 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원고가 길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준비하게 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본문이 길어야 되는 본문들도 그저 중요한 한 절 또는 두 절만 읽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무척 짧지요. 아주 간단한 한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줘요. 간단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일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일치까지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이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는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아들이 본질적으로나 존재적으로 아버지와 동등됨을 믿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옛 성소에는, 옛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성소에는 세 가지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어요. 특별히 그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의 높이는 2규빗입니다. 2규빗. 그때 당시는 이 미터법이 아니라 규빗법이에요. 1규빗은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이 길이에요. 애매하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분들하고 저하고 이 길이를 대면 제가 아마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어떤 분하고 대면 많이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길이를 어떻게 보느냐? 한 45cm 아닐까? 또 어떤 분은 아니야 50cm, 자기 팔 대보니까 50cm, 그래서 50cm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45cm를 말하거나 50cm를 말해요. 근데 50cm를 말하는 쪽이 더 강해요. 왜? 계산하기 쉽잖아요. 예? 이게 조그만 단위, 지금 2규빗은 그냥 90cm거니 하지만 이게 단위가 넘어가면은 45 곱하기 뭘 하면 좀 복잡하지만 50 곱하기 뭐 하면 간단하죠. 지금도 2규빗이면 50cm면 몇 cm예요? 1m죠, 1m. 100cm, 1m예요. 높이가 1m. 또 가로 세로는 1규빗이니까 50cm 정도 되는 그 분향단이에요. 그 분향단 위에는 분향로가 있어요. 분향로. 예? 분향단, 뭐 분향로, 분향로가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습니다. 분향단 위에 이 조그만한 향로에 여기에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여기 들어가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내내 평생 천년 만년 계속해서 여기에 향을 피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향이 뭐냐? 이 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5장이나 8장에 나타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향은 곧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 향단은 기도의 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렇게 중요한 것들 가운데 많고 많은 것 가운데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이 세 가지만이 그 안에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옛날 구약 시대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 모두가 너나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분향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일이에요. 왜 교회에 나오느냐? 향을 피우러 나오는 거예요. 교인의 의무가 뭐냐? 좋은 교인이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길이 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바로 향을 피우는 일. 뭐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고 싶으면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그냥 기도하는 곳이다. 왜 교회 세웠느냐? 여기 나와서 기도하게 하려고, 향 피우라고. 구약에는 향을 피웠지만은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열심히 피우라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뭐냐?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려면, 교인이 좋은 교인이 되려면, 훌륭한 교인이 되려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향을 열심히 피우는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귀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로 예수님이 열심히 있게 하신 일이 뭐냐? 기도였어요. 새벽 5일여 미명에 깨어나 기도하셨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비결, 다른 비결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셔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비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열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셨던 그 가장 큰 근거는 뭐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어떤 무엇보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좀 하다 말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꾸준한 기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형통한 미래를 열어가며 영원한 천국까지 힘있게 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기도했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언행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으뜸 비결은 기도의 생활에 있음을 알고 새벽을 깨우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여정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제대로 잘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뜻대로 살아갈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입술로 헛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입술로 신앙적인 말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입술로 행동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어려운 고난의 걸음일지라도 그 길을 한결같이 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어제 들은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이제는 기도를 삶으로 이루어 감으로 움직이는 예수 전도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예수 초청장 전하며 예수의 복음, 교회의 복음을 전하여 힘있는 전도 역사의 결실을 이루어내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이듯 우리도 주님과 하나인 이 한 주간을 잘 살게 하시되 강건하게 살도록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